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이 많은 재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양측의 이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복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 물질의 복 이런 것들로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로 인식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언급은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부요함이 결국은 서로 갈등과 다툼 그리고 결국 결별을 낳았기 때문이죠. 결국 롯은 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이 소돔 사람의 땅을 선택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 부요함, 이 물질의 복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재물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정말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나 어렵다고요. 세상적인 복은 결코 영적인 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복,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이 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재물, 경제적인 능력, 여러분 그 자체는요 복이 아니라 은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믿게 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이 다 받았잖아요. 다 받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른 것처럼요. 재물의 능력,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 은사 중에 누군가는 재물의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훨씬 위험하다고요. 부함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삶, 내게 허락된 내 인생을 가지고 이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참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이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의 능력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재물의 복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다른 은사 말고 귀양이 은사를 받으려면 재물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가 힘든 삶의 환경인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런 은사를 가지고 싶으면 이걸 깊이 묵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되어봤어야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방 한 칸, 단 한 칸 방에 살 때는 방 두 칸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말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내가 한 30만 원만 더 올라가면 너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말하죠.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진짜 다른 건 안 바라고 감사하면서 행복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이 두 칸이 되고 세 칸이 된 지금 월급이 200이 되고 300이 받는 지금요. 그 괴롭던 문제가 사라진 지금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편할 때요.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이 진짜 천국에 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오히려 가난한 저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신경 쓰고 생각할 것들이 훨씬 더 많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문이 지배하고 사단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에 살기에요, 물질이 돈이 최고인 것으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속이는 이 세상에 살기에 거기에 다 쇠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갈망하고 이걸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인생이 끝장나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행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매체에서 나오는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얼마 하는 이것들 보십시오. 다 우리의 불안함을 조성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노후에 한 300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도 300을 못 버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때는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건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이 돈의 지배 아래 있기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굶지 않잖아요. 수입이 지금보다 적으면 어딘가를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적게 쓰면 됩니다. 죽지 않아요.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적은 수입으로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돈의 지배 아래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놓은 이 돈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마치 끝장나고 큰일 나는 것처럼 돈을 두려워하고 이걸 많이 가진 것,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게 최고의 은사라고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프면 그래도 돈 있어야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는데 돈 있어야 그래도 생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돈을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 돈이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비천과 풍부가 그를 지배하지 않는 이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에 모든 것,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 비슷한 의미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말하려는 이 비결요.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신이 배운 이 일체 비결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그만큼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비천에 처하게 하시면 그 비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 최고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비천이든 풍부든 가난이든 부유하든 그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0만 원, 1억, 10억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사역했어요. 심지어는 후원을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돈을 무시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100만 원을 줘도 1억을 보내줘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그 능력이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이기에
주신 100만 원만큼만 일을 해도요,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교 후원이 더 들어와야 더 많은 일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그것까지 하는 게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신 딱 그것만큼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믿음이요, 바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며 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만큼 쓰며 사십시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하며 사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체의 비결이고요. 이것을 정말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인 겁니다. 왜요? 왜 그게 복입니까? 그 복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어떤 부족함도, 그 어떤 결핍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가져야, 1억을 가져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비결을 배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내가 비천에 거하거든, 비교적 풍부에 거하든, 여러분 이 비결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람과 롯이 얻었던 이 재물 자체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보십시오. 결국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너와 나,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방에 땅이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처사죠.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연장자이고 삼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 당시에 조카가 삼촌을 먼저 알아서 대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예의고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선택을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넓은 도량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난다면 이것은 사실 매우 무의미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꼭 안 읽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교훈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요, 윤리적인 선행이기 이전에 영적인 의미를 담는 행위인 겁니다. 이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금 대꾸 형식으로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다. 롯이 뭔가를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 과정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선택하고 머무르는 이것을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각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놓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선택에 앞서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봤다고 나옵니다. 롯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롯이 보았던 것은 물의 넉넉함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비옥함입니다.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였어요. 아, 이걸 선택하면, 이 길을 가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하면 진짜 좋겠다, 잘 살겠다, 행복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의 넉넉함에 대한 이 가치를,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실감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의 이 물은요, 곧 생명이에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던 것 아닙니까? 롯은 지금 세상의 그 가치관을 통해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전혀 영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14절 후반절에 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본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과 14절에 롯도 아브라함도 둘 다 눈을 들어 뭔가를 바라보았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인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함, 요단의 이 풍부함, 이 물의 넉넉함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인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까요? 사실 롯이 소돔을 목표로 해서 간 건 아니죠. 요단의 풍요함을 보고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걸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요, 점점점 결국은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지 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예요. 직역하면 요단의 비옥함을 보고는 롯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방문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롯이 어디서 그들을 만나냐 하면 바로 소돔의 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만난다고 나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롯은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눈 찔끔 감고 이곳을 선택하길 잘했지, 괜히 삼촌 생각했다가 이걸 포기했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과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둔갑시키고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헌신해야 될 이 모든 시간들을 다른 것에 쓰면서요. 그런데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삶이 윤택하고 훨씬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롯의 결과는요, 뒷장에 1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그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유황불의 이 잿더미 속으로 그렇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오는 이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서 한 게 뭐냐? 근친상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대적으로 적대 세력인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무엇이 성공인가요?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된 것을 선택할 수도,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선택을 해가며 사는 삶입니다. 이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복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밖에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영적인 중심, 영적인 줏대가 없으면요,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럴까?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럴까 하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늘 패배의식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을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의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정하고 배우자를 정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뭘 할 것을 정하는,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가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기에 완전히 표신하게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속에 교묘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만지고 누리고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한 거라고, 이게 더 복된 거야. 롯이 보았던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함, 그 풍요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유혹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당신의 참 백성을 구별하는 판별식인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약속을 택한 그 선택, 거기에는요, 기다림, 내려놓음, 헌신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요구되어져요. 어렵죠. 금방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는, 그러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일평생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을 보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쫓아 살 것인가? 롯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것인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거 선택해도 좋고 저거 선택해도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을, 앞으로의 삶의 형편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물을 포기하는 결정일까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물과 초목은 유목민들에게 모든 것이었잖아요. 영적인 결단은 바로 이런 포기를 포함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복, 그 비옥함이 아니라, 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복이라고, 뭘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선택하는 삶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결단과 연결해서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떠나보내게 하셨을까? 이 결별의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였을까 하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 땅에 올라와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롯과의 결별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형 하란을 대신해서 아마 어린 조카를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롯을 아들처럼 양육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14장의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우는 그 용사 몇 명을 데리고 그를 구하는 것,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양보도요, 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삼촌과 조카의 사이에. 아니요, 이건 사실 부모와 자식 지간에나 가능한 그런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양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내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나중에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판에요. 조카인들 말에 무엇하겠냐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에 롯을 그에게서 떠나보내게 하신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간적 대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차피 내 아들처럼 키운 양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면 너무 좋지만 혹시 안 돼도 이 애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이런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수준은 롯에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혹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돼도 내겐 롯이 있으니까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롯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편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내죠. 결국은 이삭도 바치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결단은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행 연습,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한꺼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배우며, 아, 내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구나, 살게 하시는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의 포기는 더 큰 수준의 헌신을 위한 연습인 겁니다. 매 순간, 매 결단의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구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결정,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앞의 사건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한 거예요.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본 겁니다. 애굽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런 일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한 최초의 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표현해놓고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애굽에서의 일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불신의 선택, 그 불신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 더 깊이 자신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결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굽의 경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진짜 교훈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났어도 그걸 붙들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고, 바로 롯이 이런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보십시오. 분명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경험을 지켜보았을 텐데 그는 거기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롯과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점점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 결단 못하고 양보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애굽에서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와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반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싫다는 것은요, 영적인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사실 떠나거나 혹은 떠나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습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조금만 돈을 벌면,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 이 일만 좀 끝내면,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진짜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천만에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그만 결단, 이 헌신, 이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더 큰 걸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넌센스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롯을 떠나보내면,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후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아니, 좀 나타나시면 미리 좀 오셔서 내가 그런 결단을 하기 전에 네가 이걸 내려놓으면, 네가 이런 다른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조짐이나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옆에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지금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도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이미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 외에 대안이 되고 있는 이것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약속,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카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해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기준으로 분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흐름,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내 기준을 굳건히 세우고 그걸 붙드십시오. 셋째로,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외에 대안이 되는 이것을 반드시 떠나보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떠나보내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결정,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면 나타나 주시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결단하면,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그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지난 내 삶, 그 일,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거기서 자라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롯과 같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 문제 속에서도 자라나십시다. 바른 선택을, 좋은 결정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에, 돈에,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비결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저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대안이 된 모든 대안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